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먼저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허락하신, 욥에게 하신 것처럼 그 허락하신 시험. 그리고 또 하나, 템테이션은 우리 스스로가 미혹되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목에서 다루게 되는 시험의 그 영어 원문 제목은 Growth with Temptation입니다. 유혹, 그런 거와 함께 성장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라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성화, sanctify라고 하죠.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니 그리고 절제이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나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열려지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가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면 나오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늘 사랑해 주니까 아마 정답은 아닐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나올까요?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죠. 아무튼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잘 압니다.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살인강도 2명이 깜빵에서 만나서 절친이 되면 얘는 진짜 나의 좋은 친구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유쾌한 코미디 영화죠. 에반은 뉴욕의 한 하원의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이 흑인 할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성경에서 나온 사이즈의 그 큰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그가 만들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듭니다. 나무 같은 재료들도 다 배달이 돼서 오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수염이 너무 자라서 그 모습까지도 노아처럼 변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 아내와 자녀들은 나중에는 에반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부인이 너무 괴로워서 남편을 떠나서 고민하고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레스토랑에서 나타납니다. 레스토랑에서 아이들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서빙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한 뉴욕의 노아라고 말합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항상 이야기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사랑한 이야기, 모든 동물들이 서로 쌍을 지으며 서로 도우며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조금 더 나와 가까워졌으면, 내가 그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 큐피트가 화살을 날렸을 때 갑자기 흥분하는 그런 마음을 줄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그 아내는 깨닫고 자녀들과 함께 다시 남편으로 돌아가서 배 짓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곳에 이제 홍수 비슷한 것이 나서 다 그 동네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도 3불 99내면 볼 수 있고요. 뭐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한번 틀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노아의 올마이티. 예, 목사님께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올마이리, 예, 이반 올마이리. 한국말로는 에반 올마이티고 영어로는 이반 올마이리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막 노력을 하면은, 주님께 기도를 하면은 사랑의 마음을 갑자기 확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랑을 저버리고 이렇게 떠날 것인가, 그 여인처럼, 그 아내처럼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택했을 때 나의 마음에 사랑의 크기는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란 목사님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그 옛날 공산당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 뭐 그렇게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 그 공산당들이 그 잡혀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잡혀와서 무릎 꿇고 있을 때 한 명이 잡혀 있는데, 손양원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잡힌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양자를 삼습니다. 양자를 삼아서 정말 아들과 같이 잘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란,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크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원자폭탄 같은 사랑을 가졌다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일반인이라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성숙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9가지 열매와 정반대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앞에 놓아주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논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노아의 아내처럼 인내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할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그 상황을 만드십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 모습을, 반대의 환경 앞에서 우리를 내어놓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할 것인지, 기뻐할 것인지, 화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나가서 싸울 것인지, 인내할 것인지, 분노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게 그 상황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은 늘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늘 평안해 보이시고, 그분은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단련하시고 많은 것을 겪으시고 성장을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온함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내가 좀 성숙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년 정도 돼가고 있죠.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한 서너 군데 다녀보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러한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좀 점쟁이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저분은 참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또는 실족하는 사람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단을 망치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심하게는 사탄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보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사탄의 굴레에서 놓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욕구를 나타내게 합니다. 욕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 집단에서 내가 가장 잘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을 일으킵니다.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합니다. 아니면 성공을 향해 가려고 정도가 아닌 지름길로 무언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 욕구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욕구이죠. 그런 것이 나의 마음에 계속 흘러 넘치도록 내버려 두면 사탄이 그 다음 단계로 전략을 세웁니다. 다음 단계는 마음속에 의심이 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정말 저랬을까? 구약 시대만 그런 거 아니야? 11조 같은 거 구약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하는 의심이 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혼란하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때 세 번째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너 이번 일 이거 너만 알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다 속이면서 하고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안심해.
라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임수를 줍니다. 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당한 거야. 네가 이렇게 주장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할 거야. 저 사람을 넘어뜨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질 거야.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야. 너는 그런 일을 해도 돼. 라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그 속임수를 사탄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해서 결국은 교회의 마지막 단계인 불순종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에 반대하면서 자기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 집단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내 마음의 욕구에서 그런 마음들이, 교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깨달으시고 주의하시면서 방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격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막으셨을 뿐이지 그러한 공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세상적으로 아직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단계의 신앙인이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닥을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탄이 공격하지 않으면 큰일 날 만큼의 성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사탄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저 사람을 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위험해지겠구나 생각을 하며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성직자들, 지도자들, 덕망 있는 장로님들, 이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한 명이 쓰러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사탄이 더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 때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뜨거워서, 부흥집회를 막 끝나고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 막 서원 기도를, 어저께 수요예배 때 들으셨죠? 서원 기도란 어떤 것인지. 나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막 드릴 때, 그때쯤입니다. 너무 뜨거워 있을 때 부흥의 집회 중에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꽉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쪽이, 눈 쪽이 확 날아갔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뜨겁고 신앙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생각이 들면서, 근데 유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그 차를 고칠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러한 힘든 시간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최정원 청년, 기뻐하기 바랍니다. 특히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지금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는 당신께 공격할 때가 되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들었더니 제가 스스로 좀 뿌듯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좀 공격받을 만큼 사탄이 이제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나를 공격했구나 라고 마음이 뿌듯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이 처음 믿은 사람일 경우 많은 공격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혼자 기독교인 며느리가 들어갔을 때 그 공격을 당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조금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만 해도 아유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됐어라고 공격하시는 시어머니, 그러한 모습을 다 몸소 견뎌내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나가서 하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날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느낄 때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 대응하는 방법은 내일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가 제가 내일 또 설교고, 사실 그 내일 것까지 좀 봤는데요. 책의 내용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내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전화위복의 선을 행할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굉장히 깁니다. 이 말씀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